오늘은 다윗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착이 아니라 여정과 같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고 잠깐 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산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딘가에 안주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계속 움직이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받고 영웅 대접받으면서 안주하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났더니 다윗에게 봄날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혹독한 추운 계절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라는 산을 넘고 나니까 사울이라는 에베레스트 산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다윗을 깨뜨리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수쿨에서 훈련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와 같이 훈련시키시는지, 그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미움과 시기와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최고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인생을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죠. 인생이 항상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세상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세상엔 재판도 필요 없을 겁니다. 왜 재판이 필요하고 세상에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공의를 향해 호소하는 외침이 늘 있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세상이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선한 일을 했습니다. 원수를 죽이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상을 받아야죠. 근데 다윗은 뭘 받았냐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세상이 보장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면 평생 건강하고 장수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당하고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찰스 왕 시절의 청교도들은 바른 신앙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욥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표적이 돼가지고 고난을 당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것은 뭐죠?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이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라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물론 욥도 죄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욥기에서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욥은 욥의 의로움 때문에 욥기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논리가 욥의 당시 경우에는 틀린 판단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원리를 지지합니다. 가르칩니다. 다만 인과응보의 원리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인과응보의 원리가 분명히 세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키시고 의인에게 갚아주시고 죄인들을 멸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땀 흘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그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건강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넘어뜨리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재판하시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인생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당황할 때가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공식을 넘어서서 의인이 특별한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 아는 비밀스러운 이유로 고통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악인을 형통하도록 바벨론을 막 일으킬 때도 악인을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17장까지는 인과응보의 원칙이 다윗과 골리앗에게 적용됐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욕하던 골리앗은 결국 보기 좋게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겸손하고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숨어있던 다윗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높이셨습니다. 선이 승리하고 악이 패배하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17장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에 오니까요, 새로운 공식이 등장하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잘못이 없어요. 다윗은 오히려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선에서 사울에게 미움당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욥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처럼 다윗도 의롭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의인에게 고난이 올 때, 의로움 때문에 고통당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고생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억울함당하고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두들겨 맞을 때 복음 때문에 핍박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인내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고난이 오고 공격이 오고 형통함이 깨지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냐면 어찌하여 주께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유를 묻습니다. 설명을 달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도 그랬어요. 욥이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나도 유익이 없는 그 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욥을 위로할 생각은 안 하고 욥이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할 생각을 안 하고요.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그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대화만 나눈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그 서두를 우리는 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욥기가 끝날 때까지 욥에게는 욥이 왜 고난당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욥은 결국 끝까지 자기가 왜 고난당했는지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서 그거 모르고 끝난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인내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유도 알 수 없는 이런 황당한 고난을 당할 때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쯤에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미쳐서 왜 나에게 창을 던지지? 그 이유는 다윗이 몰라도요, 사울로부터 오늘은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지 피할 길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인내합시다. 고난당할 때 키워드는 이유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하나님 왜? 라고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자, 인내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인내는 우리의 의지가 강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끈기가 없는 이유를 자신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의지를 강하게 해서 끈기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의지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막 어디 가서 자극을 받고 의지를 새롭게 해도요, 사람은 3일만 지나면 의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포기합니다. 또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끈기가 없는 놈이야. 나는 인내심이 없어. 나는 결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와 끈기의 힘을 의지에서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는 끈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지는 힘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의지는 내가 이쪽을 가겠다라는 방향 설정이지, 의지는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해주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면, 끈기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100번 실패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의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육체의 욕구보다 약합니다. 못 이깁니다. 음식을 사랑하고 있는데 끊어야지. 안 된다니까요. 못 끊어요. 자, 인내와 끈기는 의지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면 그 사랑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견딜 수 있는,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우리 안에 만들어줍니다. 아빠가 회사를 사랑해서 회사에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모르셨죠? 아빠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해서 회사에서 버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울을 사랑해서 사울을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참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 사랑이 다윗 가슴에 넘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이 인내를 만들어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제일 먼저 인내로 시작하고 인내로 끝납니다. 끈기가 사랑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가 사랑을 정의하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인내라는 겁니다. 사랑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이런 말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과 끝은 인내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 많이 받은 애들은 학교 가서 불링당해도 참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은 참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인내가 부족하다고 혹시 느끼시면 이제부터 인내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끈기가 없을 때, 자주 포기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인내도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선한 일을 했는데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놀라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고 인과응보가 왜 아니지? 그리고 놀라지 마시고요, 그 이유와 설명도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세요. 인내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버텨야 되는데요, 어떤 힘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버틸 수 있습니까?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뜨거운 사랑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심이 있어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충만히 부어줘서 어떤 고난도 사울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열매를 우리 안에 주시기를 모든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섭리란 단어는 뭐냐면요, 정확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 속에서 조금도 통치권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컨트롤을 잃어버리신, 세상의 컨트롤을 잃어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80% 통치하고 10%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통치하고 10%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통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원론, 듀얼리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선을 다스리시고 악은 사탄이 다스린다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스리세요. 악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제한하시거나 허락하심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는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줄에 완전히 묶여있는 여기 미친 진돗개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진돗개는, 미친 진돗개는
쉬지도 않고 다른 생각도 없고 항상 우리를 물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물려는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어놓는다면 우리를 100% 해칩니다. 그러나 이 진돗개가 완전히 컨트롤되어 있다는 거예요. 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는 만큼만 허락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묶어버리시면, 제한해버리시면 전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 악한 일들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다윗 죽으라고 사울이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세요. 다윗은 안 죽어요. 그게 문제예요, 사울에게는. 죽으라고 자꾸 보내는데 안 죽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이 죽이고 더 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다윗은 더욱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시기, 사울의 질투, 사울의 계략, 핍박,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면, 사울의 시기와 계략과 핍박 얻어맞아도 다윗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더 인정받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재료와 도구가 되게끔 하나님이 사울의 계략을 바꾸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공격을 당할 때도,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저 사울의 창도 선한 것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도록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믿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면 항상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얘기할 때 개역신학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제1원인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약한 것들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이 하나님이 한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애가 1장을 보니까요. 바벨론 포로의 원인,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 이 재앙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에 있음을 먼저 예레미야 애가 1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한탄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죄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 1장이에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2장으로 가시면 이제는 바벨론 포로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1원인자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그래서 자꾸 주께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자,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켜버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고 칼로 친 사람은 주가 아니라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 예가 2장으로 넘어가면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컴플레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1장에서 애가 1장에서 멸망의 책임은 이미 자신들의 죄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2장에서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그들의 신앙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나라들, 모든 호흡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바벨론은 못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보내셔서 푸시하셔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택한 민족에게 이만큼 진노하셨습니까? 주께서 하셨도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다니엘은 1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보물들, 명품들 다 가져가고 제일 미래가 촉망한 젊은이들 4명을 끌고 갔는데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안에 어떤 신앙이 꿈틀거리고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당신이 나를 잡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들어있었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을 빼앗아 갔다고 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하나님이 정확히 자로잰 듯 얼마를 허락하셔서 느부갓네살이 그 보물들을 훔쳐갈 수 있었다라고 역사의 주관자를 봤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울이 아무리 함정 파놔도 그 함정에 빠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리든지 전쟁이 터지든지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런 일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컨트롤과 통치권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주님께서는 그 악한 재료들도 사용하셔서 주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만들 거라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런 훈련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편애는 다릅니다.
편애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 사랑은 그 사람,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하지 못하고 편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라헬을 끔찍히 사랑했던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로받으려고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편애죠. 편애와 사랑은 어떤 결과를 낼까요? 사랑은 상대방을 점점 더 아름답게, 우리가 누굴 사랑하면,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이 점점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지만 편애는 상대방을 망치게 됩니다. 야곱의 편애가 요셉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당연히 요셉이 해야 되는 노동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요셉 너는 흙 묻히지 마 라고 말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채색 옷은 일할 수 없는 옷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밑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는, 다른 종들의 섬김만 받는 그런 얄미운 동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의 채색 옷을 막 벗겨버리시고 엄마 아빠가 입혀놨던 채색 옷 다 찢어버리시고 흙을 묻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게 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직책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군대장이 되고 13절에 보면 천부장이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5절과 14절은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행했다. 잘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둘람굴에 제일 상처받고 제일 눌려있는 사람들 400명 다 모여도 다윗이 섬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우리 잘 기억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라면 야곱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네가 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섬길 수 있게 하란 말이야. 그런 사울 같은 괴물들로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줄 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가장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본인도 가장 행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끝나는 축복, 우리에게서 멈추는 축복은 주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셉의 채색 옷을 과감히 벗기시고 광야로 던지셔서 그들이 광야 수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나가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우리를 광야로 던지셔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편애하지 않으시고 진실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편애가 아니라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다시 춤추고 노래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믿음이 없이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이 모든 문제를 허락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양,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
모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짓없는 진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힘주시는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계속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구원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